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거든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혼이에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또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고요. 이혼을 사회적으로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사실 이제 인식의 변화도 이제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이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게 뭐 그렇게 큰 흠인가? 이제 당당하게 말하고 돌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다. 이제 이런 이제 사회적 인식이 이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을 다뤄요. 예전에는 이혼하면은 조금 꺼림칙하고 약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막 이런 것들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혼 숙녀 캠프 이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아주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왜 이제 다투게 됐는지, 왜 그런 갈등까지 가게 됐는지 이렇게 서로 상담해주고 이렇게 다시 합쳐질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또 비슷하게 이제 결혼 지옥 이런 것도 비슷한 이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또 드라마가 최근에 나왔어요. 이혼 보험 이런 드라마가 있어서 이혼을 생각하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보완하는 그런 이제 취지이긴 한데 결국은 그 보험을 출시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혼을 못하게 서로 좋은 관계가 되도록 돕는 그런 형태로 이제 드라마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또 나는 솔로 이런 데서 돌싱 특집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완화되고 부드러운 시선들이 생기고 있다. 이혼.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이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제 월 7,000건이 있대요. 매월 7,000건의 이혼이 일어나고 있고 연간 9만 건. 정말 많은 숫자죠. 평균 초혼이 34세래요. 제가 34살에 결혼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만큼 이제 결혼의 시기가 많이 늦춰졌다 볼 수 있고 평균 이혼이 50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기간이 평균적으로 길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평균 재혼이 52세. 그러니까 이게 다 숫자적으로 나오죠. 34세 결혼해서 50살에 이혼하고 52살에 재혼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되고 있구나. 그럼 이혼에 대해서 제일 많이 그 이혼 사유가 무엇이냐? 뭘 제일 많이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냐? 1위가 성격 차이입니다. 제일 갖다 붙이기 좋은 게 성격 차이예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게 50%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은 나랑 정말 잘 맞아 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실상 살아보니까 나랑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인간이 없는 거죠. 요런 이제 부분이 있다. 그리고 2위는 경제 문제더라고요. 12%. 살다 보면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도 있고 잘 살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혼을 많이 결심을 한다라고 나오고 외도. 이 외도는 이제 바람 피는 거죠. 남자건 여자건 서로 바람을 피는 이런 부분들이 7%. 그리고 가족 불화. 가족 불화라는 건 아무래도 좀 시월드와 관련이 있겠죠. 친정, 시월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족 불화랑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정신 육체적 학대, 이건 이제 폭력인 거죠. 폭력. 육신적 폭력, 정신적 폭력 5%. 대체로 요런 이제 사유들이 결혼의 어떤 이혼의 사유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귀책 사유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거를 하면은 이혼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게 이제 불륜이에요. 불륜. 간음이죠. 성경에서는 외도하고 이런 부분들. 불륜. 두 번째는 도박, 뭐 중독, 폭력, 이런 부분들이 귀책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뭘 더 많겠죠. 그러면은 이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나이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요 연령대가 보면은 신혼 이혼이 20%,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부부가 무려 60%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황혼 이혼. 황혼 이혼은 뭐냐면 자녀가 다 독립을 한 다음에 이제 본인의 삶을 이제 살아야겠다. 내가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이제 이런 형태로 참고 있다가 폭발하는, 터트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황혼 이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한번 갈등을 겪은 부부라면은 아마 한 번쯤 생각을 해봤겠죠.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되나?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는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결혼이 진행됐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또 이런 부분, 헤어짐도 있어야 되는지 않나? 라는 부분인데,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물론 첫 번째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갈라섬이라고 표현해요. 이혼을. 갈라섬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죠.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남편은 여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죄까지는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요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고 그 시대의 배경도 있겠죠. 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그게 아니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사회적으로 좋지는 않으니까 아마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한 몸이 되라고 하셨다. 이게 기본이에요. 한 몸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 어떻게 갈라서냐. 한 몸인데 어떻게 갈라지냐. 뭐 샤륵도 아니고 자르면 잘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몸인데. 그렇지만 이혼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모세의 이혼 증서를 악용하지 말고 여자를 보호해라 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럼 뭐냐면 이 모세의 이혼 증서라는 부분이 이제 또 단서가 되죠. 그 당시에도 이혼이 충분히 있었고 어떤 증서가 있었구나 라는 부분이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게 기본 전제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부에 대한 전제예요. 이게 내가 짝지어 줬는데 누가 나누겠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을 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부부라면은. 안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건데 그럴 수가 있죠. 위기의 부부들이 많잖아요. 예, 신혼이건 중년이건 노년이건 이 위기의 부부들이 많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이제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것보다 제일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인데 어떻게 나눌까? 요거를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제죠. 그리고 나서 9절에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제 이게 대답 말씀인 거죠. 이 음행, 간음 이거 외에는 누구도 사실은 이혼할 수가 없다. 그건 간음이다. 그건 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명확하게 이제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나의 욕심을 채운다. 이게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되고, 뭔가,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만큼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려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여가 시간을 함께 즐기는 남편, 뭐 부부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 뉴스 기사에 나왔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 남편이 너무 일만 하고 이 주말에 자기 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 아니다. 이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 뭐 그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자분의 입장도 남편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입장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조금 서로 좀 이렇게 조정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야 된다. 이거에 함정에 빠지면은 이제 끝도 없어요. 예.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맞춰져 가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맞추려고 한다? 그게 굉장히 욕심이고, 그걸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이혼을 한다? 이것도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혼을 권장하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혼이란 부분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 행복을 위해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게 기본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행해진 것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부분도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불륜이에요. 외도는 안 됩니다. 외도는, 모르겠어요. 상대가 용서를 해줬다. 그랬다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외도는 좀 어렵다고. 성경에서도 그건 죄라고 했고, 그거는 어렵고요. 뭔가에 중독돼 있다. 그것도 사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예. 조금 서로 시간을 갖는다든가 뭔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 정상적인 어떤, 그 생활과 관계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그걸 무조건 수용하기를 원한다면은 그거는 정상은 아닌 거죠. 예. 뭐 그리고 폭력을 한다든가, 뭐 도박에나 뭔가 약물에 중독돼 있다든가, 뭔가 좀 어떤 정신적인 심각한 트라우마가 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다. 예,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걸 제외하고 뭐 성격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서로 조정하면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요. 저도 부부지만 부부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일 먼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가장 맞고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제일 전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존중이에요. 사랑 안에 물론 존중도 있어요. 존중이 없는 부부가 많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말을 너무 편하게 하는, 반말하다가 나중에는 욕도 하고, 막 이런 이제 부부들, 뭐, 야, 너, 뭐 이런 것들도 이게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아주 크게 데미지가 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가 뭐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네가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존중하지 않는 거죠. 네, 부부간의 존중이 없어지면 신뢰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존중해 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배려, 끝없는 배려죠. 네, 사랑한다면 배려할 수 있죠. 내가 자꾸 배려를 받으려고 그런다? 그거는 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종이죠, 종. 종으로 부리는 거지, 사랑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책임감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서로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는, 또 결혼 생활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책임감을 다하는 것은 사실은 이 외도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결혼 생활의 핵심은 사랑과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는 서로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죠. 예.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순간이 이혼하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사랑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저는 더 이상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집니다. 갈라섭니다. 근데 사랑이 식는다고 헤어지면은 그건 연애죠, 연애. 예. 부부가 사랑이 좀 식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서로 노력해서 다시 사랑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이제 쉽게 이제 부부 간의 갈등이 있어서 한번 파이트를 했다. 그러면은 꼴도 보기 싫잖아요. 예. 말도 섞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그냥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게 싫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예. 그러면 뭐예요? 그건 사랑이 식은 거죠? 그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뭔가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또 서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고, 그럼 사람이 또 회복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식었다고 해서 무조건 헤어진다. 이게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랑보다는 사실은 책임감을 갖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가는 것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가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도 있죠. 이 사람을 선택한 우리 책임도 있지만, 이 사람을 선택하게끔 인도하신 하나님의 책임이 더 크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부정하고 갈라서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욕되게 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예.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의 과정은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합니다. 예, 단순히 이성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스펙이나 어떤 미래나 어떤 뭐 재력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면은 사실 헤어지기 쉽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결심이 들었을 때 이 결혼의 관계가 확고해지지 않나. 굉장히 신중한 과정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혼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부부의 갈등이 있기 때문인데, 부부의 갈등은 필수적이라고 말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맞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맞을 수가 없는 거.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연히 맞을 수 없는 관계에서
서로 맞춰가는 거죠. 예. 그 맞춰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깎여요. 서로. 상대에게 맞춘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부분도 있고 깎여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깎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죠. 결혼의 이점이에요. 예. 부부로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강제적인 부분도 있죠. 서로 상대의 어떤 도발에 의해서 내가 깎여져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의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신앙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사실은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이 성장해요. 확실히 그런 이점은 있다. 예. 혼자 사는 것보다 그런 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부부의 갈등은 왜 비롯된 것일까?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왜냐하면 서로의 욕심을 따라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거나 그리고 결혼을 한 신혼 부부들에 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환상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살다 보면은 그 기대감이 와사장 무너지기도 하고, 서로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줄어들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를 하면 상대방도 저 정도 하겠지? 이런 이제 기대감. 그렇지만, 내가 이만큼 한다고 상대방도 그만큼 하진 않습니다. 예,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예. 기대하지 말고, 내 욕심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내 욕심을 빨리 버리고, 내가 더 이 사람을 배려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 좋은 어떤 이제 이벤트는 뭐냐면, 배려 대회를 한번 해보세요. 서로, 누가 더 너를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가? 이 배려 대회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마세요. 서로 그런 부분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더 잘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오다가도 없어져요. 결혼 생활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배우자를 살리는 것이다.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 살려주고 말도 들어주고 기분도 풀어주고 그렇지만 영적인 회복은 누가 해주냐? 부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고 이게 부부간에 굉장히 서로 권장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지키는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책임감으로 사실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도 많잖아요. 이 책임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자녀가 있을수록 증폭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혼을 했을 때 이 자녀가 받을 상처, 평생의 상처 이걸 고민한다면은 쉽지 않죠. 그래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할까? 해야겠다. 결심했다. 거기서 또 한 번 또 참고 이 계속 참아야 돼요. 참다가 하나님 뜻을 또 발견하고 내가 깎여지고 이 사람이 또 변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혼 과정이지 않나 생각해요. 그게 다 또 책임감이기도 하고. 이혼을 한다고 해서 서로의 짐을 벗어 던질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홀가분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같이 가야 돼요. 짐을 벗어 버리지 말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면 됩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해결해 가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은 그런 이제 갈라짐의 관계까지 안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결혼 생활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나는 안 되겠다. 그래도 나는 어렵다. 라고 이혼의 어떤 갈라짐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의 어떤 흐름인데 결혼만큼은 또 이혼만큼은 쉽게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의 욕심,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를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설 수 없고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칙을 또 잘 기억하고 부부 생활을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심의 단계가 있는 상황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잘 새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